네, 고성 친구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부모님들, 여담 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번째 시간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종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종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된 것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에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새끼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참개들과 함께 삼켜버리는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상자의 비유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마다들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마다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거죠. 왜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이때까지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도대체 동생은 무엇이기에 저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냐고. 그래서 따지고 있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야,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기쁘지 않냐? 라고 아들을 타이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말씀을 꼭 빈칸에 안 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너희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삐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삐 하는 것이 삐하다.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나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동생은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자신의 재산을 가져다가 다 탕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맞이하는 모습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며 살아온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31절 말씀.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너는 없는 것이 아니라 풍족함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냐?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네? 너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기쁘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도 혹시 큰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잘못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네, 그랬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 후반부 말씀인데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대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들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집에서 품삯을 내놓는 것도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염소를 잡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왜 동생은 많은 것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냐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조건부로 다 섬겼다라는 거야. 뭔가 오겠지. 뭔가 나에게 뭔가 오겠지. 나에게도 뭔가 혜택이 있겠지. 그런 생각이 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동생에게 많은 것들을, 잔치를 베풀고 있는, 다 탕진하고 있는, 보상은커녕 책벌과 그런, 버려야 되는 그런 동생인데, 그렇게 맞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죠. 왜요? 보상을 바라면서 그런 조건적으로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찌 보면은 둘째 아들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둘째 동생은 아버지의 법과 아버지의 규율이 싫어서 모든 재산을 끌어다가 나갔습니다. 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꿈꾸는 것, 자신이 뭔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꾸역꾸역 아버지의 법과 아버지의 규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은 모른 채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을 품고 있는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보상과 그러한 여건들, 그러한 답례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법을 수행하면서 그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아침 먹어야지. 점심 먹어야지. 저녁 먹어야지. 또 뭐 제사 드리면 제사 드려야지. 이게 아버지의 집이 있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죠. 다만 왜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보상이 있겠지. 나에게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겠지. 뭐 염소 한 마리도 나에게 떨어지겠지. 그런 보상을 기대하면서 꾸역꾸역 그 일을 수행하는 거야. 아버지의 법을. 그런데 그 아버지의 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마음이 없어요. 아무런 마음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그 안에 아버지를 위한 마음이 있겠어요?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만 따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냐? 무슨 보상을 바라냐? 나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근데 저 아들은 그것도 살아났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마다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전에 이제 그런 주의 백성들 안에 있던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은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뭔가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였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수행하였던 사람이에요. 왜요? 보상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자신들이 뭔가 자리를 찾아서 뭐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보상 심리, 그 보상 심리 때문에 억지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최우선이 되고 율법이 최우선이 되어서 나는 지켰다. 이것이 스스로의 면류관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죄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대해서 전혀 반갑지 않아요. 왜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잘 진행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러한 삶을 꾸역꾸역 살아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드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리새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날에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가적으로 그렇게 발각게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려고만 하지, 더 이상 세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탕자의 비유의 후반부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보상,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고, 가장 즐거움이죠. 그런데 그 아래서 우리가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냥 느낀다? 아니요. 절대 그 안에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오늘 말씀에 바다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렇게 뭐 보상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마다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불만을 뿜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뭔가의 보상을 위하여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마음에 아버지 곁에서 있었던 마다들의 모습,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뿜고 있는 마다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물론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관점에서부터 생겨난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감정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잘못된 관점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내일도 역시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했고요. 내일 또 이 시간 말씀 묵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